진리를 알면 자유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참 자유라고 하는 말은 매력 있는 단어 아닙니까? 자유.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잘못 해석이 되어질 때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는 과연 뭘까요? 젊은 사람들이 자유, 뭐라고 말하면 속박하지 말라, 구속하지 말라, 나도 내 삶이 있다고 말을 하지요. 나도 내 삶이 있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통합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자유는 뭘까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됐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유대인인데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용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자, 그는 어느 날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독일 경찰관, 이 게슈타포, 이 비밀 경찰관 앞에 섰습니다. 몸이 다 알몸이 된 상태로 다 뺏겼어요. 옷도 빼앗겼어요. 홀랑 벗고 알몸 상태로 이 비밀 경찰 앞에 섰습니다. 직업도 빼앗겼지요. 전직 의사였는데 의사 면허증도 빼앗겼지요. 가정과 아내와 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밀 경찰관이 그 빅터 프랭클의 시계를 보더니만 그 시계도 풀러넣어라. 시계를 풀러줬습니다. 조금 있더니 또 끼고 있는 반지를 보면서 그 반지도 빼라. 한평생 끼고 있었던 결혼 반지마저 뽑아 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알몸 상태로 다 뺏겼어요. 이 마지막 결혼 반지를 빼앗기는 그 순간 번개 같은 생각이 그의 가슴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은 그 경찰관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관이여,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절대로 내가 뺏길 수 없는 것, 아니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그것, 당신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것, 바로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당신을 용서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 가운데는 자유가 있어요. 당신이 빼앗을 수 없는 이 나만의 자유, 이것은 내 겁니다. 여러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거지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도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 자유함, 이건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상징, 미국의 국장은 독수리를 상징물로 사용하는데 독수리는 자유의 새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마음껏 나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국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유함의 행복을 전제로 1776년 미 합중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자유의 종을 칩니다. 그 종에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런 글귀를 새겨놓았습니다. 자유, 미국말로 freedom,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유. 자, 이 자유가 과연 뭐냐?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패배의식이나 정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억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너희가 진정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진리를 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밤새 돌아다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성경적 자유를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삶에서의 자유. 첫째는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 할지라도 만약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아직 자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 위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죽음이 왕 노릇한다. 죽음은 가장 강력한 지배자입니다. 죽음은 가장 강력한 지배자로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지요.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죽음은 1대1입니다. 한 명 중에 한 명은 죽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요즘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요즘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 틀린 거 아십니까? 사망률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안 죽어야 사망률이 감소하는 거지, 사망률은 절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지요. 여러 해 전에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아주 웃긴 말을 해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 내는 거고요, 둘째는 죽음입니다,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도 세금 피해가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금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고생을 하는데, 더러는 세금을 피해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약삭빠르게 세금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다. 죽음이 가져올 삶의 종국에 대해서 그 무엇이 항상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속박, 이 죽음에서부터의 속박, 정말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이 뭐죠? 이 몸뚱아리예요. 우리가 죽으면, 자, 이 우리의 장막,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는 줄 우리는 안다. 바울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지요. 내 겉사람은 계속 후패하여 늙어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넘어서 희망을 노래했던 그 고백의 비밀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탁월한 설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 죽음은 이사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죽음은 이사가는 거다. 예컨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막 새기 시작해요. 빗물이 들어와요. 벽이 금이 가고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수리하면 돼요. 자, 그러나 수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아마도 새 집을 예비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준비해 두었던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헌집에 대한 어떤 연민도 있고, 헌집에 대한 향수도 있고, 헌집에 대한 어떤 집착과 애착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헌집을 버리고 새집, 내가 장만한 새집으로 이사가는 그날 절망한다든지 통곡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비되어진 새 집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살던 그 집에 대한 섭섭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새로운 집에 살 것에 대한 어떤 설레임, 어떤 희망, 어떤 기대감이 오히려 우리를 흥분시키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흥분과 감격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집이 있어 나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간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 가운데 본 해퍼 목사님이 있어요. 자, 이분이 그 나치 당과 싸우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본 해퍼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감옥에서 나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석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사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본 해퍼 목사님은 이제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구나. 그때 자기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본 해퍼 목사님이 남긴, 교수장으로 끌려가면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교수장으로 끌려갔어요. 자, 이것은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해 둔 사람의 당당한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있는 거 믿으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있는 건 다 알아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천국으로,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 또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로 마음의 자유인데, 사실은 이 마음의 자유, 이 말이 영적인 자유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자유 또는 영적인 자유.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우면,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으면 정말 편안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편안해지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주님 안에 마음의 안식이 있고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종교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 자체가 짐이지요.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안 되나? 사역자가 전화 오겠지? 목사님한테 보고가 들어가겠지? 또 그냥 가주자. 이건 짐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은 자유의 표현의 현장에 불과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종교를 짐으로 생각해서 종교를 떠나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종교가 짐이었어요. 매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돼? 매 주일마다 헌금 드려야 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건 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왜 내버려 두지 나에게 부담을 줍니까? 왜 나에게 11조를 요구합니까? 프리 아닙니까? 제 앞에서 그래요. 프리 아닙니까? 자유 아닙니까? 나 원참.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짐으로 생각했던 한 젊은이가 인생의 긴 방황 끝에 돌아와서 다시 아름다운 소설을 씁니다. 종교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종교를 떠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오랜 세월을 지난 다음에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그가 썼던 아름다운 소설이 하나 있는데,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얘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티네이저 시절, 청소년 시절 잠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신앙론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의 지나간 55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거야.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도록 했지. 그 굴레 속에 빠지면 안 돼. 나는 내 친구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나의 어렸을 때의 종교, 우리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내 맘대로 살았다. 나는 종교는 그 자체가 속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된 자유를 다시 발견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예수가 안식이고 예수가 자유의 대답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처방을 드립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와서 나를 좀 배우십시오 말씀합니다. 나를 좀 배우십시오. 주님 말씀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배우라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고, 배우라고? 공부를 엔조이하지 못하는 사람, 공부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배우라, 공부하라는 말이 스트레스로 들릴 겁니다. 저도 공부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워낙 특공대이기 때문에. 특공대가 뭐냐면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큰 사람이 특공대입니다. 내게 배우라. 주님이 내게로 와서 나를 좀 배워라. 그런데 그냥 배우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압박이 오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멍에가 뭔지 아세요? 멍에는 소가 짐을 질 때 짐을 질 수 있는 짐틀. 우리가 사람이 짐을 질 때는 지게를 짓잖아요. 지게를 져야 지게 위에다가 물건을 탁 놓을 수 있잖아. 소 등짝에는 볼록하기 때문에 짐을 못 놓으니까 소 등짝에 짐을 놓을 수 있도록 짐틀을 얹어요. 그리고 그 짐틀 위에다가 쌀가마니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멍에. 멍에는 고통의 상징이죠. 근데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와,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편리하다. 내 멍에는 잘 맞는다. 그런 뜻이죠. 잘 맞는다. 잘 맞는 양복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양복을 맞출 때 양복점에 가면 사이즈를 측정하고 또 며칠 후에 가면 가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당겨줄까요? 여기를 허리를 좀 더 파드릴까요? 하면서 가봉을 해요. 그래서 가봉을 쫙 해서 옷을 입고 있으면 잘 맞네요. 목사님 양복이 참 잘 어울립니다. 그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자,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잘 맞는다. 내 멍에는 편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한쪽은 주님이 매는 멍에고 한쪽은 내가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나라는 멍에가 이게 하나로 되어 있고 소 한 마리에다 멍에 하나로 탁 갖다 걸쳐놔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멍에는 멍에가 이중 멍에예요. 멍에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같이 끌고 가는 이중 멍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 내 멍에는 쉬워, 이 얘기는 한쪽 멍에는 주님이 지고 한쪽 멍에는 너가 지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멍에는 잘 맞는 멍에야, 내 멍에는 쉬운 멍에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나의 멍에는 쉽고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그러면 당신은 마음의 자유를 얻을 거야. 그러면 당신은 영혼의 자유를 얻을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는 속박이고 굴레이고 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단 한 가지, 주님에게도 와야 돼요. 단 한 가지, 주님과 함께 배워야 됩니다. 배움마저도 거부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11조를 강요합니까? 요즘 인터넷에 나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요. 요즘 교회 목사들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11조를 강조한다. 11조는 잘못된 거다. 이스라엘의 율법이다. 11조는 내면 안 된다. 자유다. 네 맘대로 헌금하라. 네 맘대로 교회 다니지. 주님이 함께 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자유, 영적인 자유입니다. 오히려 죽음에서의 자유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얻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이 공교롭게도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 10월 30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담겼어요. 벌써 505주년이 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10월 30일 날을 생각하면서 마틴 루터의 전기를 다시 읽어보았는데, 그가 종교적인 숱한 논쟁을 벌이면서 캐톨릭의 정치적인 이 프레셔를, 이 압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언제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유럽 온통 전 지역이 다 캐톨릭이에요. 다 캐톨릭인데 루터 혼자만 너 교황 잘못됐어, 너 신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게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현장에 갔을 때마다 네 마음을 철회하면, 네 주장을 철회하면 너 용서한다. 종교 재판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그건 사형이에요. 사형 선고가 앞에 놓여져 있는데, 종교 재판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루터는 태평한 마음을 누리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함께 하던 그 동료 친구 가운데 필립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멜랑크톤이 친구 루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 좀 해볼까? 종교 이야기를 좀 해보자. 성경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더니 루터가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멜랑크톤에게. 섭리의 역할은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낚시나 가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지금 재판이 앞에 있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유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여유일 따름입니다. 또다시 쪽지를 써서 그렇게 보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여유일 뿐이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또 함께 적어서 보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여유와 안식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자유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밤에는 잠 좀 자 이놈아. 이게 꼰대예요. 이게 꼰대. 이게 왜 꼰대예요? 이게 왜? 요즘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꼰대가 나쁜 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밤에 자라고 했어요. 낮에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는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씩 제가 설교 때도 유행가를 좀 부르곤 하지요. 제가 노래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유행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유행가의 가사가 좋기 때문에, 유행가를 통해서 은혜 받지는 않지만 유행가를 통해서 때로 감동은 받아요. 좋은 가사, 좋은 가락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가사만 띄웁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 주는 사람. 참 가사 좋지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을 또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가 제일이고 예수가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로,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보았지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내가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 내게 행복 주는 사람. 아멘.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얻은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할 때 얻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거룩한 부담감. 어젯밤 오늘 새벽 할로윈 축제로 이태원에서 149명의 젊은이가 죽어갔지요. 사상자까지는 한 200명이 죽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다 20대의 젊은이들.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인데요, 나라마다 조금씩 풍속이 달라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에 할로윈 축제를 막 대대적으로 하는데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막 귀신 복장을 하고 귀신 마스크를 쓰고 귀신 탈을 쓰고 귀신 옷을 입고 호박 호롱불 하나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trick or treat,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트릭, 속인다는 거예요. 너 속을래 즐길래, 그런 뜻이죠. 너 트릭 or treat, 너 속을래 나와 함께 즐길래. 다시 말하면 속을래 나에게 사탕 줄래. 그러면 그날은 말이죠, 집집마다 사탕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아이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엉 이러면서 그렇게 트릭 or treat 그러면 사탕을 주어요. 그럼 바구니에다가 사탕을 받아가는 날. 이상하게 귀신 문화가 아이들의 놀이 문화로 바뀌어가지고 귀신을 통한 놀이 문화로 미국에 장착이 되었어요. 그날 얼마나 많은 귀신 복장의 옷이 팔려나가고, 얼마나 많은 귀신 호롱불이 풀려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탕이 팔려나가겠어요. 장사꾼들이 그걸 놓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지요. 지들이 뭘 안다고 귀신 문화에 팔려서. 왜 밤에는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꼰대 아빠의 말인가요? 이게 꼰대 목사의 말인가요?
세상은 동성애도 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성평등 인권이라는 말로 둔갑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세상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법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행복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참다운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복 얻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삶의 행복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행복과 안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여 주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 곁에 다가오시면서 약속하여 주시는 그분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안식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수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로 인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결박된 것을 느낍니다. 결박. 무엇인가 나를 결박하고 있다고 느껴요. 이 결박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가 아직도 끼치고 있는 어떤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자유를 얻었지만 부자유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고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욕심의 노예, 돈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내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그 순간, 그 흘려진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피가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를 본질적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를 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자마다 자유의 삶이 약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나 자유하고 싶어요. 진정한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온전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자유인의 간증이 있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